할렐루야. 참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순절 하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일도 바로 이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감람산 산기슭에 있는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실 때 숙소로 사용하였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고, 문둥이 시몬의 집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념하는 곳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이르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제자를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 예비하신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걸쳐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 먼지투성이의 길 위에 깔고서는 환호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고 환호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께서 머무신 시간은 아주 잠깐의 시간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셔야 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환호하는 그 틈을 지나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마음 가지고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혹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이 되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꼭 2000년 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냥 들어와서 둘러보고 다시 나가신 것, 그게 전부입니다. 왕이나 된 것처럼 환호를 지르던 사람들이 그 곁에는 없었습니다. 환대를 받으며 들어오긴 했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조용히 그 성을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환호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들르셨다가 그냥 둘러보시고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성전에 입성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을 환호하며 왕으로 따르던
추대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당시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그 총독은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혹여나 소동을 벌이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그때 총독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반역과 소동을 잠잠케 하고 민심을 얻고자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당시 명절 중에 있던 총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헤롯이 머문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때가 명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 성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절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도 총독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이 아니라 그 총독이 머물러 있는 그 관저로 갔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성전으로 가셨을 때 백성들은 잠잠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총독이 있는 관저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 더 큰 환호를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다 환호했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에스네파는 에스네파대로, 헤롯당은 헤롯당대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저마다의 꿈을 이루어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바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로마의 총독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우선적 목표나 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잠잠히 머물며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뒤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바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창피를 당해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높임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마음을 모른 채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께 환호하였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나가시는 주님 앞에 환호하던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주님은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리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타신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도 압살롬으로 쫓기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왕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구약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진멸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진멸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분이 참 예수님이시다, 참 구세주이시다,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예언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 구원의 메시아, 구약에서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나귀는 멍에를 메고 하는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일을 하는 짐승이자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와 고통을 친히 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로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은 또 삶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도 맡겨야 하지만 때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짐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까지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자녀의 잘 되는 것도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지만 때론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부모에게 이야기해 줄 때 부모는 거기서 자녀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속상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부모는 뻔히 보이지만 내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멍에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을 주님께 아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맡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 짐을 감당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게 죄입니까? 질병입니까? 아픔입니까? 상처입니까? 인생의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들입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일어놓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울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라.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오늘 읽으신 본문 11절에서 이런 표현이 추가되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느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 가까이 오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 인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함성,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저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들 가운데 있을 비참한 미래를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날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지만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고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고 명절을 지키는 일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의 성취가 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 마음에 오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의 삶, 그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의 눈물 또한 흐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실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 또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알며 때론 함께 기뻐하고 때론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저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 약속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걸음 1000번째와 10,000번째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들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귀한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